역대하 14장 1절로 5절까지. 역대하 14장 1절로 5절, 구약성경 672페이지 672페이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 10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10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 영적도 그렇고 또 삶을 살 때도 그렇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범사에 헤아려 보고, 말씀을 통하여 그 헤아린다는 말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고, 좋은 것은 악착같이 내 것으로 만들고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라.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의 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은 언제나 내 것 삼고, 모든 종류의 악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날마다 내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처리해내고 처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가 자신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아비야의 아들 아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다왕 아사, 아비야의 아들이고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입니다. 41년 동안 왕이 있었습니다.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입니다. 아주 보기 드물게 훌륭한 왕이 이 아사입니다. 말년에 가서 자기의 실정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서 노예해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백성들을 잡아다가 학대하는 것이 이 아사의 하나의 결점입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에, 역대하 16장 7절로 10절에 시작. 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말년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아사가 전쟁이 났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그 전에는 구스 사람이 100만의 대군을 가지고 왔는데 아사가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니까 주님이 100만의 대군을 이기게 만들었어. 아멘. 그러니까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100만의 대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 100만의 구스 사람이 그 대군에게서 유다를 주님께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셔서, 그런데 그러면서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속상하지. 북이스라엘보다 더 거대한 군사가 왔을 때에 아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니까 주님은 제게 보란듯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보란듯이 승리를 주신 것은 앞으로 쭉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 주님을 의지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작은 문제 앞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져 버려. 아사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좀 약해지니까 과거의 승리를 기억하지 않냐고, 과거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않냐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했어. 그래서 주님 너무나 안타깝고 한번도 괘씸했어.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선지자, 주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아사에게 보냈습니다. 왕이 과거에 구스의 100만 대군, 그 많은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왕이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바사가 뭐라고, 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왕의 손에서 빠져나가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놓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 아사가 마음이 박상했어. 자,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버리는데, 왜 아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순간 좀 안 좋게 될까요? 선견자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바사의 군대가 도망가서 크게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이 선견자가 나와가지고 망령되다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니까 이게 기분 나빠. 이게 속상해버렸어. 이것이 감정을 상해버렸어. 그래서 선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백성들이 안 좋아하고 이렇게 항의하니까 그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거룩한 교훈을 보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말입니다. 아멘. 끝까지 그런 겸비한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서고도 남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 보게 되니까 훈계의 책망은 그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참 이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난한 심령, 주님 앞에 올바로 서고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사는 사람으로 내가 서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없으면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그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다윗은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 왕이라서 위대한 것이기보다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저주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낮은 마음. 아멘. 낮은 마음.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불렀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나단에 와가지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손이 오니까 자기 집에 양은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집에 양을 잡아다 죽었다 하니까 그놈이 누구냐고 당장 잡아오라고. 그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때 다시 그것을 바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왕의 체면 완전히 그냥 끝난 거지. 왕의 자존심 완전히 망가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니까 자기 전에 감추려고 했는데 주님이 들켜버렸어. 그럼 심히 민망하고 심히 자존심 상하고 심히 왕의 체도는 다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왕의 체면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왕의 자존심도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라도 주님 앞에 살아야 돼. 사는 길은 회개밖에 없거든.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무릎 꿇으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 어쩌면 좋냐. 그 주님 응대 바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래 걸린 하나님도 왕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고 이 일 때문에 원수가 하나님을 회방할 비방거리를 왕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압살롬이 반역해서 왕궁을 채워 들어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니 옆에 있는 요압이나 아비스가 승인해가지고 왕이요, 내가 가서 저거 단칼에 죽여 볼게요. 그때 다윗 왕이 뭐라 말했을까? 여호와가 저로 다윗을 저주하게 하라 하셨으니 거기서 시므이의 저주를 누구의 소리로 들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으로 들어. 정말 기분 나쁜데 아들이 자기한테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들 손에서 도망가는 그 초라한 신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저주하면서 쫓아오니까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그 소리를 주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해서 저가 저주하는데 저를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내 아들도 내게 원한이 있어서 칼을 들이미는데 저 사울의 족속이 나를 저주하는 그 마땅 찾겠냐? 야, 여러분, 우리가 책망을 들을 수 있는가? 훈계를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내게 모함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내게 뭘 하는 것 말까지 내가 주님 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안다면 참 그것보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나 험담하는 사람이나 저주하는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시겠고, 주님 맞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제가 욕하는 그런 사람 더한 사람이 주님 바로 접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에 주옵소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가난해서 이것을 주님 음성으로 받을 줄만 안다면 할렐루야, 그보다 큰 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 들을 때 찾아가서 따지러 가요. 내가 언제 그랬네,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네,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니 봤나? 내 그 말 하는 거, 내 그 행동, 니 봤나? 내 어떤 의로움을,
내 어떤 그릇을 변명하려고 몸부림쳐 우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다윗은 위대한 사람. 할렐루야.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까지 주의 음성으로. 우리 사무엘하 16장. 그런 의미에서 아사는 좀 작죠. 좀 작죠.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1절에 사무엘하 16장 10절로 우리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 시작. 왕이 가로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냐 할 자가 실제로 주님이 시므에게 그렇게 안 시키거든요. 이 말은 다윗이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받았다. 이것이 분량입니다.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 문제 주께 맡기자. 제가 오늘 나를 저주하는 그 저주 까닭에 주님이 나를 선으로 갚아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나를 저주하는 저를 내가 죽이지 않냐고. 내가 저를 선대했으니 주님 이 저주 까닭에 주님이 내게 선으로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런 참 귀한 주의 은혜. 정말 다윗은요 책망을 달게 들을 줄 알고 책망을 들을 때마다 변명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사무엘하 14장 24장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시작.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 평생에 큰 잘못이 두 번 있지 않습니까? 바스바 일을 하나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인구를 조사한 거죠. 이 인구를 조사하고 나서 스스로 양심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것이 시편 16편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 시편 16편 7절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나를 훈계하고 책망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송축합니다. 그 주님이 무엇으로 다윗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간섭했으니까 다윗의 심장을 통해서. 그런데 계정을 보니까 이 심장을 양심으로 번역했습니다. 맞습니다. 심장, 양심.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누워 있는데 주님이 다윗의 양심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너 인구 조사했지? 내가 만군의 여호와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냐? 너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며 살지 않았냐? 그건 왜 여기 인구수는 23상 군사를
조사하는 거거든요. 너 군사 그 조사하지 말라고. 주님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 다윗에게 양심을 통해서 죄책감을 줍니다. 깨우쳐 줍니다. 훈계합니다. 책망합니다.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다윗, 주님, 내가 주님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주님은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도 책망했습니다. 시므를 통해서도 저주되면 그 소리까지 주임성을 받았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양심을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간섭했을 때 다윗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 마치 주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잘 깨닫지 못해 주님 제게 제 양심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의 양심의 끄리낌이 끄다는 주님은 어떻게 다윗같이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너무나 귀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편 141편 5절, 시편 141편 5절 시작. 은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겼어.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아멘. 은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이를 거들지 아니할지라. 참 이 마음가짐이 주님이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내가 다 그것을,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대. 남들이 나를 치고 책망하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대.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겠대. 아마 성경에서 정말 다윗의 위대한 점, 이런 점이 아닌가. 근데 아사는 그 하나님과 한 그 주님의 책망을 인간의 말로 들으니까, 인간의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므로 정말 마지막 때 하나의 결점이 생기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사 왕의 아주 훌륭한 점, 그런 결점이 있었지만 훌륭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역대하 14장 2절, 모든 범죄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역대하 14장 2절, 역대하 14장 2절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죠. 아사 왕은 누가 보시기에 그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내가 믿고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내가 믿고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할렐루야,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았다. 이것이 성경은 아사 일평생을 합니다. 일평생. 한 번 반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평생에 그래 살았대. 그래서 정말 드물게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드물게 일평생에 하나님 앞 이런 마음가짐. 이 아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하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의식 말입니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삶을 살려고 갈망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마음이 아사 평생을 그를 끌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 아버지 아비야가 이 나라는 여호와의 나라라고 말씀했는데, 할렐루야. 그 의식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며 애쓰며 갈망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고 가치입니다. 왕이 되면 사람은 기고만장해집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과거에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았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돌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입니다. 이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왕이 되기 전에는 우리 집은 므낫세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가장 작고 초라한 그런 집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 사울의 낮은 모습 보고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일주일간 기다리는 말하니까, 일주일 기다려서 안 오니까 자기가 바울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월권해버리죠. 거기서 벌써 왕됨이 끝나버립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짐승과 사람을 진멸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모든 좋은 것은 다 살려주고 안 좋은 것만 죽이고 돌아옵니다. 과거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정직함으로 살던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어긋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한 다윗을 자기 권력의 탐욕 때문에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이게 왕의 일입니다. 왕이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선함으로 정직함으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욕망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합당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왕상 15장, 열왕기상 15장, 이런 아사의 엄청나게 좋은, 정말 변함이 없는 이런 마음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시작.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리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윗을 계속 거기 오거든요. 그런데 아사는 다윗의 길로 갑니다.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역대하 15장 17절, 역대하 15장 17절, 역대하 15장 17절 시작.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예,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아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향하며 다윗을 쫓던 그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에 온전하였더라. 할렐루야. 참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참 일평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우리에게 신부의 믿음을 주시고 기다리는 마음을 주셔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아사 41년 왕노릇이 됐습니다. 41년. 그 41년 동안에 그
그 마음이 변함없이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것을 본받는가요?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 앞에 한결 같은가?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올바른가?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선행하며 정직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사는 그 당시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야.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많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고 변함없이 달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오늘날 우리 주님의 신부된 우리, 정말 주님 오심에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아사의 마음같이 일평생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아사 왕의 훌륭한 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사 왕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대조가 되는데, 역대하 14장 우리 3절, 역대하 14장 3절 시작.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산당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일평생 선과 정직을 행하면서 이방 제단을 처리했습니다. 산당들을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15장 17절에 보게 되면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그 모친 그의 태호가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산당을 없앴다고 나옵니다. 없앴다고.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 이 주상이 서 있는 우상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은 우상, 돌을 다듬어서 세우는 우상, 이 서 있는 우상이 주상입니다. 이방 제단을 처리하고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었고, 왕과 왕족과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요소들,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 우상과 산당과 이방 제단과 아세라상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것들은 그의 조상들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세운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열왕기상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6절로 9절에 11장 6절로 9절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 항상 기준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항상 기준이 다윗이, 다윗같이 쫓고 아사는, 솔로몬은 다윗같이 쫓지 않냐고 항상 이런 그의 기준이 다윗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다시 6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 모습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제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산당을 많이 지은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르호보암도
산당을 많이 지었습니다. 14장,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4절. 열왕기상 14장 21절로 24절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주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솔로몬도 산당과 우상들을 세웠고 아들 르호보암도 산당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 유다의 주님의 화가 이렇게 임하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그 모든 것을 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자들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없이하고 서 있는 주상들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상들을 없이하고. 자, 역대하 14장 5절. 역대하 14장 5절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자, 우리가 배울 것이 뭡니까?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을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나를 망하게 할 요소들을 철저하게 칠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배웠기를 원하면서 나와 가정과 우리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과 비단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할렐루야, 정말 내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상을 처리하듯이, 산당을 처리하듯이, 이방 제단을 처리하듯이, 서 있는 주상을 처리하듯이, 아세라상을 처리하듯이, 태양상을 처리하듯이 그렇게 처리하며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아멘. 누가 그리했습니까? 아사가 그리했습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온전함의 길을 걸은 이 아사가 그 길을 달려갑니다. 자, 우리 잠언 6장 16절로 19절. 잠언 6장 16절로 19절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주 이것을 주님이 만다고 미워하고 싫어한대. 이것이 어디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 있대. 아사는 보이는 이방 제단을 처리했습니다. 아사는 보이는 산당을 처리했습니다. 아사는 보이는 서 있는 주상을 처리했습니다. 아사는 보이는 아세라상을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냐고, 이것을 제하기를 원하지 않냐고, 이것들을 키워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사가 이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하며 갔듯이, 우리 평생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올바르고 합당한 짝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다음에 아사가 우상을 처리하고 산당을 처리하고 이방 제단을 처리했듯이, 우리도 주님이 미워하신 이런 죄악된 요소들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처리하며 가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규를 꾀하는 악한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런 요소들, 이것이 주님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편 15편 15편 1절로 5절. 시편 15편 1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유할 자 누구오며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오를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벨류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에서 봤듯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다윗이 말했듯이, 이 15편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주님의 성전에 거할 자격을 주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닌가. 할렐루야. 참, 우리 많은 믿는 자 은혜 시대에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으로만 살지 그 삶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 식구들은 내가 주님을 뜨겁게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 아사 왕처럼 야무지게 처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 잠언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주님이 만다 미워하신다. 이것쯤은 우상입니다. 아사가 제했던 그 우상들,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다 제하면서 날마다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아사를 통해서 또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사가 41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하며 그 조상 다윗의 길을 쫓아서 일평생에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우리 미라 식구들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바라고 달려갈 때에 이 아사와 같이 우리 마음에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으로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처리하였듯이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악한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면서 승리 역사로 처리하고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정말 옳은 행실이 우리가 입을 빛나고 있는 세마포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렇게 날마다 아름다운 행실로서 세마포 준비하며 나아가는 미랄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길 끝에 곧 영광의 주님을 뵐 줄로 믿습니다. 여복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이 미워하는 것들,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성결함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